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오직 요나라는 표징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합니다. 치릴로 성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표징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복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테오 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초세기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지하에 땅굴을 파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곳을 카타콤바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려놓은 수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림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요나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박해 상황 속에서 오직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거의 대부분 순교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도 이 지상의 삶에서는 언젠가 죽겠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카타콤바의 벽에 그림으로 그려놓았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토니오 피타 신부님은 그리스도를 입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적인 정보 차원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인격적이며 사람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삶은 다른 모든 인간적 지식의 경계를 초월하며 인간의 감각과 의지와 인격 모두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렇듯 인간 존재 전반에 걸쳐 끝없이 이어지는 삶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마침내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그때라야 비로소 온전하게 실현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인 분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과 똑같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께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길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목자께서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완전한 고독의 길에서도 저를 이끌며 함께 하십니다. 목자께서 몸소 이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목자께서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시어 죽음을 이기셨으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하면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려고 돌아오셨습니다. 죽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주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자각은
신자들의 삶에 나타난 새로운 희망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이 새로운 희망을 늘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